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릅니다. 그러니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겠지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그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누구시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 가르치시는가? 그리고 심지어 그분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모든 디몬들도 그분께 복종하고 사람들의 병도 다 낫고 하니 정말 그는 누구신가? 라고 사람들이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의 대답이 19절에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분은 예수님보다 조금 전에 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때 왕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헤롯 왕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다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이 헤롯 왕도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아주 신랄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두 분을 헷갈렸다는 뜻이 아니고 그때는 SNS가 없으니까 사실 얼굴을 잘 모를 수 있죠. 그러니 그 두 분이 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가르치시니까 헷갈려서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라 그랬다.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은 그 뜻이 아닙니다. 그들의 말은 얼마 전에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서 우리 곁에 오셨는데 그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품었던 소망이 무엇인지 엿볼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얘기를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다름 아닌 세례 요한을 죽인 당사자인 그 헤롯 왕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된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그를 죽였던 헤롯 왕 자신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우리가 느낌상 하나님을 공경하거나 성경을 열심히 읽거나 기도를 많이 하거나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닐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가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하는 이 개념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부활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그 당시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지요. 부활은 기독교 메시지 중에 핵심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째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마지막 날이 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두 나타날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에서 믿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기독교에서 뭘 믿나 생각할 때 영혼의 구원을 생각을 합니다. 죽으면 영혼이 하늘나라에 간다. 그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성도가 죽으면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는데,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고 더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구원을 강조하는 것은 사실 서방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이 서양의 기독교는 그 그리스 로마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 로마에서는 그 사람의 영혼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 사상과 기독교가 만났기 때문에 죽으면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간다. 이런 개념이 아주 굳어졌습니다. 그 좋은 예가 여러분 그 인어공주 이야기 다 아시죠? 특히 그 디즈니 버전이 제일 유명할 건데
인어공주가 육지에 있는 왕자님을 사모해서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원본, 그 안델센이 원래 쓴 원전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느낌이 좀 달라요. 원래 안델센의 원전을 보면 이게 굉장히 종교적인 내용이거든요. 그 세계관에 의하면 인어들은 한 300년쯤 살고 그 다음에는 물거품으로 사라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한 300년 오래 사네 대개는 만족하고 사는데 이 자매님은 너무 허무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300년 살면 뭐하나 물거품으로 사라질 건데 그래서 아주 지혜로운 할머니에게 가서 상담을 하죠.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저 육지 위에는 인간들이 사는데 그들은 비록 100년 남짓 그렇게밖에 못 살지만 그들에게는 불멸의 영혼이 있다. 그래서 그 영혼으로 영생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인어공주가 아 나도 그 영혼 갖고 싶어요. 나도 영생하고 싶어요. 그러자 이 할머니가 아 그건 너무나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한 가지 방법은 네가 인간이랑 결혼하면 그 사람의 영혼이 시어가 되기 때문에 너도 그 영혼을 받아서 영생할 수 있어. 그래서 인어공주가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서양 기독교에는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간다는 그런 개념이 아주 강합니다. 맞는 말이고요. 그러나 그게 전부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 악한 왕 헤롯을 비판했다가 감옥에 가고 결국 억울하게 처형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불이고 범죄지요. 그런데 그렇게 죽은 세례 요한이 영혼만 하늘나라에 가면 그 사람은 좋겠지요. 이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니까 더 이상 슬픔과 아픔이 없는 그 영혼의 상태로서 영생을 사니까 그분은 좋겠지만 땅에 남아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냐? 그 악한 헤롯 왕은 계속해서 벌도 안 받고 죄를 짓겠죠. 그러면 그 왕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신음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부르짖겠지요. 하나님, 어찌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합니까? 하나님 제발 구원해 주세요.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있을 텐데 만약에 그런 영혼의 구원으로 끝나고 이 땅에서 아무 일이 없으면 그럼 하나님은 그냥 하늘나라만 다스리실지 몰라도 이 땅에는 하나님이 무력하시거나 무관심하시거나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메시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나라뿐 아니라 이 땅도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하늘나라를 다스리시는 것과 같이 이 땅도 다스려 주소서. 그런데 이 땅에는 지금 악한 사람들이 권세를 부리면서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병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강력한 판결과 심판의 행동이 부활입니다. 여기에서 헤롯 왕이 내가 못 베어 죽인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는데 그 느낌을 보면 그래? 또 살아났단 말이야? 또 죽이면 돼. 이게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가 당황했다고 나오거든요. 놀라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분명히 죽였는데 이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리고 그가 살아났으니 그 헤롯 왕 자신이 했던 그 모든 악행을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두려운 것이고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한의 편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죽음에서 살려주신 거거든요. 그러니 이 헤롯 왕은 이 하나님의 사람인 요한을 죽인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 큰 벌을 받겠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처럼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결정적으로 개입하시고 심판하시고 죄인들에게 그 악을 물으시고 반대로 이 세상에서 고통받던 약자들, 병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공의로 갚아주시는 가장 놀라운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어, 부활이 있어라고 믿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믿음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부활의 믿음도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그 마카베오하 7장 28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마카베오하라는 이 책은 성경의 외경인데 우리 성경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문헌이고 신구약 중간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약 150년 전 그때 있었던 그 일인데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또 어떤 악한 왕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7형제를 다 죽입니다. 그래서 위에 6형이 다 죽었고 막내만 남았는데 그 막내에게 이 어머니가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막내야, 너도 믿음을 지키고 순교를 하여라. 그것이 옳다. 그렇게 어머니가 막내 아들을 격려하는 내용인데 그 어머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아들아,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살펴보아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실 때 이미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으셨다.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그분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기존에 있는 어떤 재료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우주를 창조하셨으면 그 재료들은 어디에서 왔냐고. 결국 그것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셔야만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결국 하나님은 온 세상 창조하실 때 아무 도구나 재료를 사용하시지 않았다. 오직 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은 무로부터도 이 세상 창조하실 수 있으니 당연히 우리들의 육신이 지금은 죽어도 다시 우리들을 살려내실 것이다. 부활의 믿음을 강조하면서 너도 이 하나님 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믿음 가운데 부활은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할 것입니다. 그들의 몸이 어떻게 되어도 무덤에서 오래 지나서 다 흩어지고 또 심지어 화장이나 또 요즘은 수목장이나 또 어떤 경우에는 바다나 세상의 어떤 모습으로 그 몸에 그 분자들이 다 흩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우리들의 몸을 새로 지으실 수 있습니다. 부활시켜 주시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능히 주십니다. 이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사실 우리들의 이성이나 과학으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은 과학이 너무나 발전했기 때문에 이 세상 우주에 돌아가는 이치를 상당히 많이 설명할 수 있지요. 옛날 중세 때는 저 하늘의 행성이나 해와 달이 돌아가는 게 실제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돌리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마치 양파 껍질처럼 이렇게 천구들이 겹겹이 있고 그 각각의 천구에 해나 달과 또 행성들 또 붙박이 별들이 다 고정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들을 하나님이 저 위에 앉으셔서 돌리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뉴턴이 나타나서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그게 아니고 중력 법칙을 사용하면 그 모든 것이 수학적으로 계산으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리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주 바깥으로 밀려나신 셈이죠. 그런 식으로 과학이 점점 발전하면서 그전에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라고 했던 것이 과학 법칙으로 설명이 되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과학의 발전을 보면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안 믿을 거야.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과학과 인간의 지식에 대해서 엄청나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의 법칙 그 자체를 아예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법칙대로 있도록 이 우주를 있도록 만드신 분입니다. 우주의 법칙이 있어도 그 법칙대로 우주가 존재한다는 것은 완전 다른 문제잖아요. 어떤 집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집의 구조와 재료와 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 집을 어떻게 지으면 되는지 나는 완벽하게 알았어. 그러면 그 집을 지은 건축자가 없어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 우주의 법칙을 다 친히 지으시고 그것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만드신 우주의 법칙이 거기에 하나님께서 구속되시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과학 법칙에 의하면 우주에서 가장 빠른 것은 빛의 속도입니다. 어떤 것도 그보다 빨리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100광년 떨어진 별이 있으면 그 빛이 우리한테 오는데 100년 걸립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그 별빛은 100년 전 과거의 것이죠. 그 중간 지점에서 보는 빛은 50년 전 빛이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그 별의 과거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모든 우주의 구석구석에 친히 임재해 계십니다. 모든 곳에 계셔요. 무소부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 그 백광년 떨어진 별에도 지금 계시고, 지금 우리 곁에도 계시고, 중간 지점, 그 가운데 모든 지점에 하나님이 다 계셔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한눈에 그 별의 현재와 100년 전과 그 사이와 사실 모든 시간을 다 한눈에 보셔요. 같은 원리로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눈앞에 현재로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성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분이 그저 아주 아주 오래 계속 계신다는 영속성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고 아예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셔서 과거, 현재, 미래를 아주 뛰어넘어서 한눈에 모든 것을 현재로 보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을 과학으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시작도 못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주를 무로부터 창조하셨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사실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분을 가지고 비록 지금 과학이 이만큼 발달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있다고 하거나 없다고 하거나 그런 말은 사실 과학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말입니다. 과학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말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아도 때로는 위급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죠. 그런 것을 하나님에 대한 자연적인 인식이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타고나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개념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자연적인 신인식은 정말 위급할 때 그렇게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불확실한 그리고 어떤 의심이나 어떤 상황이 닥치면은 흔들리기 쉽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개념만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심지어 온 세상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성과 경험과 역사와 이런 것으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알 수 있겠는가? 내 생각으로는 안 돼요. 어떤 분은 말할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면, 증거를 좀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는데,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언젠가 확실하게 느껴지는 그때가 되면 믿을 거야 라고 기다려도, 그때는 오기가 어렵습니다. 잘 안 와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머리를 써도 하나님을 내 힘으로는 발견할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무한히 높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려오시고 자기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매년 하시느냐, 무슨 매 세대마다 새로운 아기들 태어나면 또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시는가? 성경이 쓰여졌던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택하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셔서 그 사람들에게는 확실하게 알려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증언하도록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하나님을 배웠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을 기록해서 모은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뜻은 그 옛날 하나님을 만났던 그분의 계시를 들었던 그분들이 증언한 내용을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녕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는가를 읽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찾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정적인 증언 또는 증인이 하나님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2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 메시아와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사명을 맡기신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원래는 그 뜻이고 예수님 당시에서 그 뜻은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주님, 구원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그들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사명을 주셨고요. 그러나 결국 가장 중요한 사명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리함으로써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죽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이 고통과 죄악을 그분께서 친히 감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까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 헤롯 왕은 살아났구나 깜짝 놀랐지만 사실 세례 요한이 그때 살아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사람들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그분께서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홀로 죽으셨습니다. 그분을 하나님은 버려두실 수가 없었고 3일째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또한 부활시키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하셨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아이가 이 세상에 죽기 위해 태어난단 말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 우리가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오직 죽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어린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과학으로는 결코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삶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희생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고 3일째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분을 바라볼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교회에서 아주 특유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반복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복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이 그냥 하나님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그분에 대한 개념을 갖고 그것으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고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다. 그것이 그리스도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홀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감당하신 그분을 바라보고 3일째에 살아나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초대합니다. 이것은 나의 인간의 생각을 잠시 접어둘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망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성으로 이해도 안 되고 아무리 상상해도 어찌 저 넓은 드넓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있단 말입니다. 어찌 지금도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말인가? 불확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일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만이라도 한 번은 하나님께 주님 내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라고 한번 마음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일생에 단 한 번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뭐 아니면 아니더라도 그런데 이 긴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았어도 인간됨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내 이성이나 내 경험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잠시 나의 자아는 좀 내려놓고 한번 그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확실하게 증거가 되어 있다고 하니 비록 내가 그동안은 잘 몰라서 그랬을 수 있지만 내가 몰라도 성경에는 확실하게 있다고 하니 그 하나님이 온 세상 창조하신 주님이고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먼저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하는데 그분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3일째에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분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그 지점이 하나님을 만나는 점인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아무리 생각하고 궁리해도 안 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므로만 된다고 하니 주님 내가 한번 시험 삼아 해보겠습니다. 긴 일생 살면서 한 번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젊은 날에 해보시면 더 좋습니다. 젊었을 때 가장 왕성할 때 모든 것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 나를 만드신 창조주를 만나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지금도 나를 초대하십니다. 내가 그분을 부르고 알기만 하면 즉시로 그분은 아버지로서 나에게 나를 자녀 삼아 주시는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이 응합니다. 그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것만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하나님께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인생 사는 동안 그냥 이 세상에서 의미 없이 가다가 결국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참 삶의 의미와 목적, 나를 만드신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참되게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모두 누리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